못했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 5절에 이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고 또 바르게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오늘 이어서 이제 8장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예? 질문은 아주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바울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다른 교단이나 또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보냐면, 이 성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거고, 또 여기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또 설명합니다. 그 음식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앞에서 설사 제사 드려졌던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그게 조금 화근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단순히 보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냥 먹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또 추석 명절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명절이 곧 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그 음식 자체가 제사 드려진 이후에 그것이 뭔가 변화가 생긴 걸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는 그냥 멀쩡한 그냥 보통 음식인데, 그것이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는 거기 뭔가 이렇게 신비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던 습관이 있어서 또 그런 의미에서, 신비적인 그런 의미에서 또 그걸 좋아해서 먹는 사람들도 또 더러 있습니다. 참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씀해 주는데, 자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4가지 하면 안 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그 이방의 어떤 풍속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이게 덕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또 사람 앞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에 이제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 이방인들이 개종했을 때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서 예루살렘 공회 때 4가지. 첫째는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고린도 오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는 당연히 그 우상이 여기저기 우상 문화가 펼쳐져 있어요. 다 집집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많죠. 집 뒤에다 이렇게 우상 이렇게 세워놓고 섬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도 아주 우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상 그 제물 바친 거 가지고 나머지 일부는 바치고 또 일부는 받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먹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다가 뭐 하겠습니까? 장사하겠죠. 그걸 내다 팔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그 우상의 제물이 많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또 목매어 죽인 거, 또 피를 멀리하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했는데, 이 네 가지가 각각인 것 같지만 의미가 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그건 참 우리가 도리상, 그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드려진 것. 또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도 당연히 그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그 앞에 놓여진 제물을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대노할 일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진노하셨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또 오늘 8장에도 말씀하고 10장에도 또 부연 설명하지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먹는 것은 그 떡이, 그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진짜 피가 돼서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데에 그걸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먹고 마신다는 거는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성찬식은 바로 그래서 중요한 이 성례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도 흠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진 일이 있다면 그거 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하물며 이 제물, 우상의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런즉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음식을 먹는 거가 다가 아니고, 그걸 먹으면서 결국에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엄격하게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의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건 더더욱 안 된 일이지만 그 제물 또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물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을 했겠죠. 그죠? 먹지 않는다라고 다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먹으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약간 철학적인 사상이 또 들어온 자들이 그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에서
그럼 물질은 물질과 그 영적인 것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먹는다고 해서 내가 크게 어떤 병이 되거나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신 거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된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쭉 안 먹고 있다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 우상의 제물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음식이겠습니까? 지금도 벌써 한 달 전부터 제사상 지금 다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뭐 현찮은 거 상에 올립니까? 배도 막 크고 막 이쁘고, 고기도 여러분 제 1등급, 평상시 잘 먹지 못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삿날이 바로 잔칫날이에요. 제삿날이. 옛날에 가난했을 때도 평상시에는 잘 먹지 못하던 거 제삿날만 되면 그냥 잔치하는 겁니다. 실컷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많겠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더러 많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말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굳이 그런 설명을 또 찾자면 성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 성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합리화 하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 돈 버리는 사람들, 그 교인들 가운데서. 그래 뭐 자기는 안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그것도 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 또한 이 권리. 그러니까 성도로서 바울이 10장에도 말씀하고 또 6장에서도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가한 게 아니다. 모든 게 다 가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옳은 지식,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한 게 아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지금 그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덕을 잘 세워가야 되겠는데, 그냥 단편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은, 성경에 있는 지식은 맞아요. 그런데 이 지식은 자기를 위한 지식이에요. 자기를 위한 지식. 그래서 그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가령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전쟁 있잖아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가령 북한이나. 그러면 무기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 무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지식이 있는 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해서 그 무기를 만듭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부귀 영화, 자기들의 그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지식은 그걸 가지고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 똑같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다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이 무기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저기도 무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도 무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백성들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거기는 사랑이 있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전쟁을 우리가 대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저쪽은 자기들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참 알다가도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면 이 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유교에서 나온 말이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덕에 대한 그 지식은 어떤 올바른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올바른 행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또 이 덕이라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덕은 그것도 또한 맞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그런 올바른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식이 덕을 잘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덕을 잘 세워나갈까에 대한 지식으로 그걸 해석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늘 먹던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장사도 해야 되겠고, 또 음식물이 우상의 제물이 또 좋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러한 지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자신이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고, 결국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은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지식이 왜 교만하게 합니까?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조심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사기꾼이거나, 보통 사람은 사기는 안 치겠지만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조금 아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면 저 사람 참 아는 게 많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참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또 목회자라 하더라도 이 성경 해석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참고 도서를 해서,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바른 해석을 잘 찾아가지고 바르게 잘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덕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얄팍하게 일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니까 이 교회가 순간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또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했는데 또 성경에는 또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또 이렇게 반론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편지로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앞에서도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지혜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아는 자들이 다 대체로 그렇진 않지만 일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 계율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학문이 가득합니다. 또 뇌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자기 생각, 아주 그게 굉장히 강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울이 앞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서 지식은 아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예. 뭐 하는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자니 좀 껄쩍지근하고, 예. 또 안 해야 되겠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분명한 또 뭔가 이렇게, 예, 확신이 또 좀 부족하고. 자, 그런 문제, 거기서 이제 우상의 제물이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은 바울이 나는 잘났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해야 된다. 그냥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논리를 펴고 이런저런 세상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보통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번 그렇게 잘못 얘기해버리면 교회가 순식간에 3,000%로 빠지는 거예요. 3,000%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그러니 요즘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 다들 야, 저 방언을 내가 좀 해야 되나? 목회자들도 내가 방언을 방언을 아직 못해서 내가 이게 확신이 없나? 능력이 없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 시대.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그런 능력, 신유은사, 그게 다 자기 기울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까도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는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덕을 바로 잘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그러나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살리고,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러한 논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죠. 뒤에도 설명하지만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그죠? 음식이 많아요. 음식이 많은데 누구 때문에? 내가 먹고 싶으니까.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우상이 뭐냐? 진짜 우상이 뭐냐?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형상들도 되겠지만 진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거 먹으라 해도 여러분 그거 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걸 먹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속을 찾아가지고 야 저거를 좀 먹고 또 저거 장사하면 또 많이 팔릴 거고 얼마나 좋으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많고 고기 좀 먹여야 되겠는데 그거 왜 먹지 말라 해가지고 왜 바보같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첫 번째 4절에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분명한 지식을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 고린도에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에는 또 특별히 이름 없는 신, 다 이름을 갖다 붙이다가 야, 이거 이름 없는 신 괜찮은데 이름이 없어요, 신이. 하여튼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저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보면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본 만화가 굉장히 재밌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만화들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가 많아요. 또 그 이름도요, 성신, 강림, 요즘 핫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에 성신이 나오고 강림이 나오고, 여러분. 근데 걔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여러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작가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엄청난 소재인데?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만드는 것에다가 막 성경에 있는 소스를 막 넣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가만 보면은요, 성경적인 얘기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막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거는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고 보니까. 근데 이제 분별력 있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철학적인 또 영지주의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막 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모르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저건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어떤 사람은 큰 신 우리 하나님, 작은 신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굳이 말을 붙이자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여러분,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신년 되면은 성도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막 전 보러 가고, 유행이에요. 그죠? 어디 카페 가면 사주 본다 그러고. 이거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 얘기조차 꺼낼 것도 없어요. 사주가 어떻다, 팔자, 이런 말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자꾸 귀신의 역사를 쫓아가다 보니 성도들이 거기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하고 그냥 장풍 쏘고 재밌죠.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지어다 하면서 그냥 나가라 여고도 쌓고 그러면 쓰러져요, 진짜. 그 조금 있다가 정신 차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귀신이 있었는데 지금
떠났고 뭐 기쁘고 그걸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게 쇼야 진짜야 헷갈릴 정도로. 근데 쇼라 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들이 진짜처럼 보여지거든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대개는 그런 걸 통해서 누구를 자꾸 드러내냐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떠났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다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다음 일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그거 보고 따라오고 그걸 기적을 원하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는 기적을. 예수님은 기적을 하시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그거 먹고 마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또 깨달음이 부족한 자들이 그 늘 먹던 거거든요. 물 먹던 거. 늘 지금까지 먹고 왔고 내다 팔고 그랬었던 건데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문제는 이거를 우상의 제물인지도 알면서 먹기 때문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알고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 뒤에도 말씀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이거 혹시 우상의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알게 되면 그건 굳이 그걸 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알고서 먹게 되면 양심이 약해지고 또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물 자체가 거기가 무슨 독이 있고 뭐가 이렇게 신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 자체를 알면서 먹기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식이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나 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한다. 자,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했을 때 거기 독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 뭔가 문제가 돼서 먹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식물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모르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저 우상의 제물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모르고 먹을 땐 멀쩡했는데 알고 그럼 억지로 토해가지고 내가 이걸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물 앞에 들어졌든 들어지지 않았든 그건 그냥 음식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굳이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우상의 그 습관에 젖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상 앞에 바쳐진 거니까 상태도 좋은 거겠지만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또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미사할 때 신부가 이제 기도해서 그것이 이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그걸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피가 이제 내 안에 들어가게끔 그게 화채설이거든요. 그것도 또한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음식물은 그냥 음식물일 뿐이지 그게 뭐 어디 올려져서 그게 뭐 신비롭고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 성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빵이고 그냥 음료예요. 그냥 포도주이고 포도주스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게 이제 그걸 먹으면 뭐 아이들은 뭐 이제 호기심에 먹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그 음식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먹었더니 막 몸에서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몸이 좋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식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 그 자체이다. 그냥 음식물 자체다.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또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 그거 굳이 안 먹어도 돼. 그런즉 자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아무리 그 지식이 성경에서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치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지식 가지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뭐 어떠냐? 그러면 교만해져서 결국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져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믿음이 좋아요. 강해요.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돼. 그러면 그럴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령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내 슬쩍 야 이거 나 혼자 싹 싸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아무도 안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데 가령 이제 먹는 자들이 있게 됐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좀 먹네, 먹어도 되나 보네 하고서 그걸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네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먹어도 뭐 크게 뭐 저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믿음 약한 자들이 서슴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팔고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약한 자가 망하게 되고 결국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 질문. 바울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보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항상 우리 교단에 강조하는 것 중에 3대 하나가 바로 이 신앙 양심. 이 양심을 삼가조심, 신앙 양심, 일심정력, 삼가조심. 세 번째 삼가조심. 이 삼가조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덕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거 뭐 먹어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정확하게 잘 또 가르침을 잘 배운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양심이 딱 와요. 이건 하면 안 된다. 가령 주일 문제도 그래요. 주일 문제도 그렇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또 성경에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뭐 술 먹는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살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괜찮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내가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죄를 짓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 실족지 않게 하도록 해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분명히 그 제물